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분시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만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당시 역사적 상황을 매우 꼼꼼하게 기술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특징이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의원, 닥터,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의사는 단지 의료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다방면의 지식, 철학, 과학 이런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르네상스형 인간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도 미술적인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그 밖에 어떤 의료, 철학,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누가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이 쓴 책을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저자의 기질이 반영되어서 자, 오늘 본문에서 당시 상황을 말하는데 매우 디테일하죠. 황제 누구, 왕 누가 다스리던 때에 자,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는데 자, 왜 언급하냐면 바로 이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자, 이러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데요. 자, 거꾸로 본다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1절에서 2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절. 로마의 디베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죠. 디베르 황제 15년, AD 29년입니다. 자, 그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AD 26년에서 36년이거든요. 빌라도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맥이 매우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부도 잘하고 소위 어떤 정치를 잘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손녀딸과 결혼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그런 어떤 수완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잔인한 헤롯 안티파스가 39년까지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메와 바타나이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나쁜 자들이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근데 하나 정리해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인데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과 왕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유대 지역에서는 소요가 벌어져서 로마가 빌라도 총독을 보내서 소위 직영 통치를 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분봉왕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총독과 분봉왕이 공존하는 거죠. 자, 이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자,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하는데요. 자, 이들은 대제사장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구약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직이어서 2명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2명일 수가 없는데 왜 2명이냐면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위했고요. 이어서 세습을 합니다. 사위 가야바가 이어받거든요. 사실 사위가 세습을 할 수 없어요. 구약 말씀에 따르면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죽고 나서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분향함으로써 죽고 셋째인 엘르아살이 이어서 받죠. 그렇게 쭉 아들이 이어서 받는데 안나스가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나스가 힘을 발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조금 비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둘 다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2절은 당시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잔인한 헤롯 가문의 통치, 기열한 로마 총독 그리고 타락한 유대 지도자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자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임하죠? 빈들, 광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자, 이때, 이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중심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임한 말씀을 받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요한은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뱀을 부정한 동물이라 여겼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독사라고 하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즉,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뱀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자부를 했지만 뱀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참다운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방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 그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죠. 옷이 2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 그리고 세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으로 10달러를 걷어야 되는데 더 걷어요. 소위 말하는 뻥을 쳐서 한 2달러나 3달러를 더 걷어서 총 13달러를 걷고 10달러는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는 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그렇게 부를 축적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사케오잖아요. 그렇게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의 것을 더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 것이며 급료, 받은 급료를 독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말을 해요.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하는 것이다. 눈물 없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도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삶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일상에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일상에서 참다운 열매로 드러납니다.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 욕심을 갖지 않고요. 군인이 받은 월급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반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누가는 당시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매우 암울한 당시 상황을 그리고 있죠. 어떤 소망도 선포할 수 없는 때예요. 잔인한 로마 황제가 힘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빌라도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있죠.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나쁜 헤롯 가문이 여전히 힘을 떨치면서 다스리고 있고요. 경건해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으로 직분을 매간매직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명 있는 그 현실 매우 타락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중심이 아닌 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임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변방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즉, 일상에서 드러난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물으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움직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방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외면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의 일상에서 참다운 회개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